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최신영 목사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그 뜻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이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뜻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의미였냐면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이제는 선택된 자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는 거죠. 한마디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이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아니면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무언가 더 잘되고 복을 주고 막혔던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뚫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당시 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불의한
불의하고 부당한 자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왕을 그들은 원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그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까?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불의하고 부당한 자들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과 같이 도리어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죽으시고 죽기까지 그 불의한 자들,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영접을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어쩌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셔야 되는데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요, 어느 때 보면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일 때가 있죠. 오히려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고 나보고 섬기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도와주기는커녕 더 힘들어지고 더 고난이 생기기도 하고 더 문제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어쩌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누구 것이 맞을까? 누구 것이 맞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맞겠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세워지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그럼 똑같은가?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인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른 거죠.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죠. 한 번도 죄 안 짓고 완벽한 모습으로 무조건 의롭게 살고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다 섬기고 어쩌면 그런 모습들, 착하고 완벽한 모습을 원하는 거겠죠. 마치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그 선인이나 선한 사람들, 막 어쩌면 그런 영웅들 같은 자신을 다 헌신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줬던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마치 그런 영웅과 같은 모습들을 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죄 안 짓고 모든 것에서 다 완벽하게 다 해내고 잘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다 착하게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는 자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한 번도 죄 안 져야 되고 한 번만 죄 지면은 그 거룩이 상실되고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세상에 보여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아내를 대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완벽한 그 아내의 모습을 다 갖춰져 있을 때 그 아내를 그런 완벽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의 실수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으로 대하는 거죠.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해야 할 모습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거룩함으로 대하는 것이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내 배우자, 완벽한 내 자녀, 완벽한 부모님, 완벽한 교회, 완벽한 직장, 완벽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1차 성회 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나는 사도들 가운데요 가장 작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울, 나는 죄인이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나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2026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무엇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면은 내 의와 열심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살아왔던 길이었는지.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올 2026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이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좋은 왕인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위경이 있어요. 위경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걸 보지만 카톨릭은 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의 정경 외에 위경이 있는데, 거기 위경에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고,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알죠? 우리 이사야서 읽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하죠. 네, 그 죽였던 왕이 이게 므낫세인 거예요.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밑에 아들이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네,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왜 그 자녀는 그럴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자녀는 선하지가 못할까? 왜 선한 왕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히스기야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러니까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히스기야가요, 애굽을 막 의지하고 싶어요. 애굽이 너무 강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수를 보내서 막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병으로 치셔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 은혜에 붙잡고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또 막 이제 자신의 이룬 업적들 자랑하기 시작하며 보여질 때는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그가 겸손하게 회개시키시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끄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 은혜를 그가 붙잡고 나아가서 그가 선한 삶을 살 수 있었죠. 그가 그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는 왜 그럴까? 그렇게 마음도 드실 때 있죠. 어렵고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잘하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나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올 2026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감사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동안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적으로부터 쳐들어왔을 때 보호하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잖아요. 성경에 출애굽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와요.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 사라져요.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만나로 자신의 배를 채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 입의 흡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 입술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런 것도 더 있어야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며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2026년을 하나님이 보낼 수 있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눈을 뜨며 맞이하는 하루가 우리가 당연히 숨 쉬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계시는 거 아니면 내 곁에 배우자가 있는 거,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는 게 오늘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걸까요? 내가 오늘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근데 어느 때인가 보면은 우리에는 감사보다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우리 속아서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 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핏값으로 사셔서 그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어느 땐가 우리는 뭐예요? 당연하게 받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그러면 진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에게는 언젠가 그게 다 말라져 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야 되는 권세를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00억을 갖고 오면 그걸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들여서 그걸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것을 오늘 받아 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불행한, 어쩌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삶이 주와 동행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은혜로 살자. 그리스도인은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기도하며 완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해요. 완벽할래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벽한 내 아내, 완벽한 남편, 완벽한 부모님, 완벽한 자녀, 완벽한 가정, 완벽한 교회, 완벽한 나라, 여러분, 완벽한 직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그래서 누구에게 구해요?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구해요. 하나님이 주실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은혜와 평강을요, 우리는 이 땅의 불완전한 곳에서 그것을 찾으니까 힘들죠. 어렵죠. 줄 수 없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완벽한 사랑과 은혜와 소망과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걸 구하길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는 완벽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죄인됨을 인정하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서로가 주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완벽하려고 그런 걸 원하는 게 다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칼빈이 성화를 이야기하죠. 칼빈이 성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죠.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다시금 태어나는 것, 다시금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원로 목사님도 항상 하신 말씀이 재창조죠. 우리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창조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회 2차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성회 때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한 자리부터 한 자리예요. 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 자리를 먼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하고 막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변화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2026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당연하게 생각됐던 자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인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되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데 그냥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고 지나가고. 여러분, 올해가 시작이 됐지만 우리 작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들이 기억나면 이 시간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로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잡아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신차리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2026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